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속에 물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속에 찌들어가는 한 면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고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매를 끈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로 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취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낸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루고 선민의 윤리와 법도를 다루었다면, 이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직과 왕들의 이 선정체제의 재건을 촉구하는 이 율법, 성전, 법궤, 레위 지파의 사적인 찬양대까지 모두 아주 자세히 기록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이 왕들의 선정체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왕의 신앙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모습을 보면 이 일평생 완주하는 신앙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이 다녀갔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은 모두가 다 형통과 승리의 축복으로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 주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고난, 징벌, 재난, 전염병을 나라와 백성들에게 끌어들였고 아주 지독한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살며 베드로 2장 9절에 말하는 그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가셔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많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요,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세상의 유혹, 음란,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개종했을 때 조용히 찾아오는 어려움, 불신 세상에서 왕따당하며 겪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격한 말과 신체적 박해로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 정말 많죠. 고통, 좌절, 근심, 두려움 가운데 당황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아주 은밀히 그 믿음을 숨기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마음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것들에 직면할 때마다 한숨 쉬며 돌아설 때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늘 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있죠. 요시야는 7살에 왕이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재라서 왕이 됐나요? 그게 아니죠. 다윗에게 약속한 왕의 보존을 믿은 제사장 부부, 바로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이라는 그러한 믿음 좋은 신앙의 부부가 있었기에 그를 6년 동안 유일한 왕자 요아스를 숨겨서 키워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엔 대단한 여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 우리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사악한 왕의 딸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는 그러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이 천대미분의 광란극을 벌였죠. 그래서 이 왕족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모두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계는 무아지경이 됐고 나라는 음란, 방탕,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수준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는 의로운 거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동참할 동지 5분에게 그 백부장들을 설득하고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에게 이같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고 백성들은 왕을 존중한다. 백부장 유다 전역에 있는 레위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는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선한 뜻을 전했고 그 뜻을 힘을 모아 함께 이루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모두 한 뜻이 됐죠. 그래서 거사의 당위성을 선포하고는 함께 기도하고
제사장은 그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시행하는가? 레위인을 세대로 나누어 1대는 성문을 지키고 2대는 왕궁을 호위하고 3대는 기초문 정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동역자들, 바로 거사를 행하고자 하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직분대로 아주 적소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에게는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주고 백성들에게는 이 창, 활, 돌 같은 무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거사를 이루려고 이제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어디에 쓰시라고 주셨나요? 사탄이와 싸울 때, 마귀들과 맞짱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하 23장 13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이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방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려다 반역이려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끌어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달랴가 거사의 대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반역이라고 손뼉을 치며 소리를 질러댔죠. 그랬을 때 여호야다는 이 백부장들에게 명합니다. 반열 밖으로 불러내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선한 혁명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성한 교회 안에서는 이 아달랴 같은 그러한 더러운 피를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음녀 아달랴 광신자들만 처형했는가? 아니죠. 바알 아세라 묵상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의 제단을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 제사장 mat단이라는 그 제사장을 붙잡아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를 처형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가? 아달랴 mat단을 처형할 때 신명기 13장 5절을 기억한 거예요. 너희를 꾀내어 우상 섬기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준해서 진행했던 거죠. 왕하 11장 11절에 보면 거사전의 백부장 방백들 백성들과 약속한 대로 신성한 거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대하 24장 4절 한번 보고 가죠.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말은 언제를 말하는가? 요아스가 성장해서 결혼을 했죠. 왕된 지 2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30살이 되어 갈 때에 교회를 증축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왕은 그래서 석수와 목수 같은 전문직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재정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백부장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지만은 백성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예산을 세우고 백부장, 레위인, 족장들과 의논해야 했는데 교회 증축의 열심만 앞서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비축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왕은 깊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떠올랐는가? 모세의 정한세가 떠올랐어요. 이 모세의 정한세는 뭐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마음에 감동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가보면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축복만큼 드리는 감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면 힘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힘대로 감사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는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입구에 놓고는 시내광야에서 모세가 정한 세를 드리세요, 그렇게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놀랍게도 성전 증축하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감사로 넘치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 24장 15절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왕위에 군림하던 그런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우리에게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간 여호야다는 10년을 더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모세도 130년을 살았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들은 장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0의 일기로 본향에 가십니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 음녀 아달랴 바알 지도자 mat단의 후예들이 여호와야 제사장 때문에 죽어 지내다가 이 제사장이 죽으니까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 뭉쳐서 왕 앞에, 요아스 왕이죠, 나가서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더 좋은 세상, 더 발전할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찾아와서 우리 조선시대에 쓴 그 말처럼 통촉하옵소서 하는 거죠. 아세라 묵상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통촉해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아침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요아스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음란과 방탕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 증축에 그리도 열정이던 왕이 방백들에게 그만 유혹을 당해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 더러운 죄악 세상의 늪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돌아오라고 권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이렇게 외쳐댔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여호와의 제사장 스가랴, 이 스가랴를 정말 하나님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세상의 방백들은 그리할 수 있어도 요아스 왕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달랴가 왕족을 멸할 때 여호야다의 부부가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 다른 아들까지 모두 죽여요. 70인의 형제를 죽인 이 아멜렉보다도 더 잔인했죠. 거라사인 지방 무덤사이에 사는 그 젊은이,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가서 떠들어댔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보다도 더 사나운 짐승같이 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신을 지켜준 이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워주었는데 그 자녀들같이 같이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같은 형제이잖아요. 그런데 모반자 사밧, 여호사밧의 말만 듣고 그들을 참수해 버리고 말았으니 정말 못돼도 너무 못된 거죠. 그 자녀들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소원하여 주신다. 여호와가 감찰하신다는 말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나에게 맡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소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뜻은 피의 호소인 거죠. 가인에게 죽은 동생 아벨의 피가 호소하죠. 제단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가 호소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 그 피가 호소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준비를 못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상해서 숨어들었지만 그 신복들이 찾아가 이 요아스 왕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성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밖에 버려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요아스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이 비굴한 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고발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우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코비드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지금 우리가 위협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아스를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요아스와 같이 변해가는 인간이 아닌가 뒤돌아보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적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진 우리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식에 먹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를 아버지 본향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가 지나가고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와서 우리를 위협하더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미크론이 와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들이 잘못했을 때에 전염병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몸속에 늘 일어나므로 그 병들을, 질병의 바이러스들을 다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형제들 많잖아요.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지만은 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각오하고 세상에 내려가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럴 때마다 불현듯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미련한 것들이 슬기로움으로 아버지 살아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으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귀찮잖아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정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사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여, 은혜 주셔서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늘 나약해지는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